오늘은 스바냐 남은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언서는 거의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의 첫 부분은 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마지막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모든 예언서의 구조인데, 그 안에서 조금 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스바냐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7절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의 시대적 배경을 1장 1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 시대라는 구체적인 그 왕정을 말씀하고 있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더라. 그 활동 시기와 그 혈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시기를 생각해 보면 남유다 왕조에서 기억에 남는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상징할 만큼 아주 그 당시에 민족의 구원을 이뤄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와 함께 아주 또 괄목할 만한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도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 개혁도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유다 마지막 거의 이제 말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 무기또 전투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죠.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바로 이제 몰락의 길을, 남유다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도 회복의 기회가 있던 때가 있고 회복의 기회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회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 회복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돌아서도 돌아설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 때도 그랬고 이후에 엘리사 때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때는 돌아설 기회가 있었고요, 엘리사 때는 돌아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가 있고 돌아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네, 아무튼 네. 제가 까먹었는데 갑자기. 네. 그 시기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열왕기하 23장. 왜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에 효력이 없었는가? 그 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보다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위대했지만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정말 놀라울 정도의 종교개혁이었어요.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종교개혁은 나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멈출 마음은 없었던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통치했죠. 그때는 완전 이보다 더 최악이 있을 수 있을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만큼 그보다 더 심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므낫세 왕 때 이사야를 죽입니다. 이사야가 순교당하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므낫세 왕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므낫세 왕이 죽였어요. 정말 우상 숭배의 끝을 달리고 있었고요. 그것도 짧게 통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년 넘는 기간, 40년 정도의 기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 일으켰던 종교 개혁이 다 무산됐어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죄악에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이들을 구원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통치를 했지만 그의 종교 개혁이 하나님 앞에 막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당대에는 지켜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대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시기에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멸망을 선포했어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충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바냐가 나타나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좀 경건해지지 않았습니까? 우상 타파하고 우상 타파 운동도 일으켰어요. 절기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스바냐가 등장해서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끝났다. 남유다는 끝났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은 지금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했다고 그 다음의 사건이 추측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예언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있을 것이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스바냐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종교개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에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용의 구조를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는데요.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심판에 초점을 두고 진노의 날, 멸망하는 자에 대한 주제를 제가 한번 정해봤고요.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똑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구원에 초점을 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날, 그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는 거의 전부 구약 성경에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과 구원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은 기쁨의 날이다. 그 기쁨의 날에 대한 남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진노의 날 멸망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는가? 누구를 심판하시는가를 볼 때 1장 이제 초반부터 그 심판의 대상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 대상 누군가 1장 2절부터 6절인데요. 읽는 건 생략할게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딱 스바냐 시작부터 그냥 모든 걸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세요.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 진멸하리라. 두 번째,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과 짐승을 심판하라. 즉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사람과 짐승을 지금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진멸하리라. 세 번째, 고기와 악인들을 진멸하리라. 네 번째,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리라. 다섯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실수했다고 이걸 내가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이걸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너무 하나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뭐라고 하죠?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정리를 해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심판의 대상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과 공의, 이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마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쓰여지는 겸손한 모습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통한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따를 마음, 이 겸손한 거죠.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기준이 세상의 법도 아니에요. 이제 세상의 법도 무너졌습니다. 이 당시 세상의 법 이런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진짜 공의로운 거는 율법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마지막 때 구원의 길을 모두가 심판을 당하더라도 겸손과 공의로 무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중심이 지켜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인 거예요. 악인들에게라야 심판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바냐서의 또 특징 중에서 하나가 지금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서 하나가 바로 3장 8절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남유다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도를 말씀하시고 각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도 역시 말씀하셨어요. 그걸 최종적으로 딱 담아내고 있는 한 구절이 바로 8절이에요.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불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굴 쓰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쓰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선 1차 수신자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럼 2차 수신자는 우리입니다. 2차 수신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메시지는 저는 이 연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인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어요. 이 당시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도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를 향해서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만국을 심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가 임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판이 끝이 아니죠. 네 번째, 남은 자의 기쁨입니다. 스바냐서의 핵심 바로 이 마지막 주제에 달려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해서 볼게요. 3장 12절 13절입니다. 누가 남은 자인가?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 남겨진 자들이 누구인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남겨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 누구를 남겨두신대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셨대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만국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앞에 다 살라지는데 하나님께서 12절부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남은 자를 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시작.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남은 자의 특징이 13절에 나오는데 이걸 전 두 가지 요소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남은 자의 특징은 첫 번째 악을 행하지 않는 자고, 두 번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래요. 남은 자의 특징.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는 거죠? 삶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언어. 계시록 14장 5절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저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14장 그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4절 5절이 그 내용인데 그 마지막 최종 정리가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가요? 14만 4천. 와,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란 것은 상징수예요. 상징수. 구원받는 사람들의 상징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 오늘도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암송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전 존재가, 전 인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남은 자들의 삶. 남은 자들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삶을 보신다고 했죠. 그리고 언어를 보신다고 했어요. 입에 거짓이 없는 자.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향한 기쁨. 지금 이 말씀은 남은 자를 향한 기쁨이에요. 심판,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레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네. 그 믿음으로 부모님들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 왜 이 문장이 나왔을까요? 심판 중에, 지금 심판 중에 스바냐가 맹렬한 심판, 만국의 심판을 선포하는 중에 지금 이 문장은 남은 자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시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요. 우리 강진모 형제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좀 뭔지 아시겠어요? 안 돼요. 제 강진모 형제님 막 중간중간 하리를 막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애정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많이 놀랐어요. 강진모 형제님이 출산한 다음에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아무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누가 기쁨을 이기겠습니까? 즐거이 부르시며 내 이름을 즐거이 불러주시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8절 말씀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띄웠는데요. 세 번역이 아니면 이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번역이 좀 어렵게 돼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찬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어떻게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인지, 이들은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신다고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땅으로 이끄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 남은 자의 영광, 마지막 20절 부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그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내용이 또 연상되는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참 기뻐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견뎌냈던 그 인내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박이 주께 돌아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가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길을 만드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중간중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번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쓰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나에게 멸망의 날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를 향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날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남은 자의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서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아멘. 시기 그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회복되지 못할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시기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 여러분 바라볼 때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는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 어떠한 한 사건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안에서 그 말씀 안에 보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기쁨이 되고 그 남은 자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